지난주의 말씀은 손 마른 자가 병을 고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병을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멀쩡하나 그러나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도 손 마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것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단 손마름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 손마름은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영적 손마름은 누가 봐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영적 손마름은 같이 영적인 이야기를 해봐야지 압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든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손마름이 있으면은 영적 이야기를 같이 할 적에 그분이 영적 손마름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볼 때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은요, 초월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믿음은 내가 바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믿음은 내가 요구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서 요구 조건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배고프냐에 따라 가지고 요구 조건이 달라져요. 우리는 나의 삶에 배고픈 것만큼 요구 조건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흔한 시대예요. 참으로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공사에도 헝거리 정신이 전혀 없어요. 제가 공사를 하면서 이거 잘라서 씁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잘라서 쓰는 게 맞는데요, 목사님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료비 1,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인건비 10,000원을 버릴 겁니까? 그게 맞는 소리예요. 어저께 카타못을 갖다가 카타못을 바구니로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다 그랬더니 이 부서진 거를 하나씩 껴서 여기다 쓰려면은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버리고 새로 사다가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과거에 저희 어렸을 적에는요, 벽에다 박았던 못이 구부러졌으면은 그걸 일일이 펴서 놔뒀다 쓰고, 이 버려진 것들을 다 펴서 다시 그거를 재활용하고 이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활용이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세대에 저 같은 경우는 살았어요. 물론 저희 윗세대에는 재활용할 것도 없이 사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재활용이 아니라 있는 것조차도 요구치가 안 맞으면 버리고 새 것을 가지고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물자가 너무 흔해요. 그 흔한 물자 속에서 우린 살아가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의 기도도 다르다는 게 아닙니까? 저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저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건 어떤 걸 할까요? 목회자니까 하나님 올해는 10,000명을 주십시오, 내년엔 20,000명을 주십시오, 혹시 제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저는 제가 만족한 게 뭐예요? 30명이 만족했잖아요. 차고 넘쳤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는 간이 작아서 큰 기도 못하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하나님의 일이고 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두렵다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 사업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 직장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도 두렵지 않고 직장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종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전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은 세상을 나가서 호령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갖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가 두렵다니까 나도 두려워,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의 사업은 두려운 존재밖에 아니에요. 그럼 두려움은 뭐예요? 공포로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에 여기에 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여기에 온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왔을까? 이들은 도대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고,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두로와 시돈까지도 이곳에 있는 무리들도 큰 무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다 갈릴리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바닷가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다 두고 북쪽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모이고 남쪽에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 동쪽에서는 이 이두메 사람들이 모이고 전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모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들의 모인 목적이 이 손 마른 자가 손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이런 소문으로다가 모인 것이냐, 영생의 갈급함이 있어서 모인 것이냐, 구원을 사모해서 모인 것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모인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누구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밀쳐가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자기가 중병이 들려있는 것을 고침받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에서 경건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같이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누는 형제 자매입니다. 여기에 중심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여기에 목적이 없다고 하면 마치 이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 무리들은 자기의 병이 낫고자 해서 모인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배불리 먹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픈 자를 낫게 고쳐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에 귀신들도 그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보다도 더 초월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누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목적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Are you okay? 그러면 네, 나 괜찮아요.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이 돼요. 그럼 뭐예요? 나 병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거는 뭐예요? 우리의 영적 손마름이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보셨나요?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어디가 안 좋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니까 간에 지방간이 있습니다. 무슨 위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 건강진단은 언제 받아보셨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 건강진단을 받아보셨나요? 아니면은 영적 건강을 진단을 나도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건강 진단도 바로 이 육적 건강 진단처럼 수시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우리가 기도가 나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다른데 그 목적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서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거에 대해서만 목적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영적 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은혜와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넘친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은 건강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건강치 못한 것을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에 내가 목적만 가지고 기도하다가 나의 건강이 안 좋다는 것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머리로 다 기도하나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가슴으로 기도하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저의 가슴에서만 나오는 소리 가지고 하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적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적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형편이 어떤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가 어떤 생각이 있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중심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한테 영적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떻게 내 영이 병들었는지 진단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 과거의 육체는 병들었어도 진단받을 데가 없어서 그냥 아프다가 죽었어요. 아마도 요즘 신종 코로나가 유행인데 과거 같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고, 옘병이 돌고 있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가고 옘병이 돌고 있어. 재앙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누구까지 전달이 됐는지 이것을 다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병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린 이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모여들었다고 하면 배를 준비하라고 안 해도 돼요. 이들 앞에 나가서 이들이 엎드려서 뭐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엎드리는데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얘기하면 뜯어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옷자락이라도 한 입 뜯어서 먹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조금이라도 뜯어먹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잇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우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요, 너무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처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린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린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과 내 신앙이 한 번도 일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을 적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동서남북에서 모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고 나온 여기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도록 저와 여러분은 노력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슴에서부터 일어나고 내 안의 세계에서부터 일어나서 내 안의 세계가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세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가 선포하는 것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다 이루어지겠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은 내가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나 스스로 영적 건강을 체크해서 우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돼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내가 선포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작은 예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다가 모든 것이 할 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시작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내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나의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포할 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바꾸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다 선포할 적에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